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기억에 왜곡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A, B, C라고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것이 왜곡되어서 실수하거나 또는 내 스스로가 속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참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분 한 분마다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베트남전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저는 전투를 했습니다. 저는 행정병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보급을 담당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지만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참전한 많은 군인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참전을 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꽤 시간이 흘러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베트남전에서 무엇을 담당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싸웠다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자기가 전투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억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편집되고 바뀌는 과정, 그것을 우리 인간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연구 결과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의 왜곡 말고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거 확실하게 알아. 그게 분명히 맞아.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고 기억에 맞다 아니면 그 사실이 맞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을 확인해 보면 내 스스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내 스스로가 그에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게 많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은 늘 배신한다. 내가 A에서 B로 가면서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걸 원칙으로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B가 되어서 이제 C의 단계로 나아갈 때 A에서 B에 썼던 그 방식으로 그래 나는 그 방법으로 성공했으니까 또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난 나아간다 했을 때 A에서 B는 맞을지 몰라도 B에서 C로 갈 때는 그 원칙이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결국 C로 가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험, 실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공의 법칙은 늘 배신한다 라는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의 왜곡이든 아니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든 또는 성공의 법칙은 늘 배신한다 라는 말처럼 어떤 방식을 맹신했다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잘못 적용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완벽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나의 경험 속에서, 나의 지식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이고 이것이 정말 틀리지 않는 그런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 지식이 맞아 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경험은 일부입니다. 내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내 경험이 다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모든 것의 답인 양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낮출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에도 내가 어느 정도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기준, 그리고 정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전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그 지식도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지면 그 정신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바로 겸손함. 내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 주장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이야기도 상대방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기준이 되는 것은, 정말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준이고 판단의 근거입니까? 그 많은 것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경험들, 지식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혜들 다 중요하고 소중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